기쁨, 기도의 응답자가 되는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수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은혜를 받으시고 또 특별히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은사를 허락받아서 충성된 성도 또 복된 인생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영적 은사의 풍성함과 절제,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어쩌면 이제 우리 삶과 조금 직접적 연관은 없는 듯한 그런 내용일 수도 있지만, 그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신앙 성장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행동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적 은사의 풍성함과 절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은사, 최근 이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2장 계속 은사에 대한 말씀 나왔잖아요. 은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또 교회의 축복을 위해서 선물로 부어주시는 여러 가지 영적인 능력, 영적인 지혜, 또 이제 하나님의 어떤 주시는 그런 달란트,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사. 특별히 그 은사 가운데서 여러분, 요즘 시대는 더 많은 은사가 필요하다고 했죠. 이렇게 여러분 반주하는 것도 은사고, 뒤에서 방송실에서 일하는 것도 다 은사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긍휼의 은사, 지혜의 은사, 또 여러 가지 은사를 많이 주셨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가 몇 가지 있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여러분 12장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죠. 특별히 오늘은 그 가운데서 여러분 영적인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먼저 1절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아멘. 여기 여러분,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이 신령한 것이 뭐냐면 영적 은사입니다. 영적 은사를 사모하라,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랑을 추구하되 무슨 말입니까? 사랑의 은사를 늘 기억하되 모든 영적인 은사들을 사모해라,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참 여러분, 이 영적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신령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도무지 믿지 않을 것 같은, 도무지 하나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믿게 되어지고,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일들이 막 이루어지거나, 도대체 변화되지 못할 사람, 다른 사람 다 변해도 저 사람은 안 변해 라고 하는 사람이 막 변화가 되거나, 또 내 자신에게서도 도무지 내가 끊지 못하는 나만이 알고 있는 죄가 있다면 이것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순간에 끊어지거나 또 병든 자가 고침받거나 하는 이런 모든 역사들이 성도의 삶과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은사로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추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고 싶으시고 역사하고 싶으시고 행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시기 원하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기 원하시고,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도 성령의 은사를 충만히 부어주옵소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 은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사모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옵소서. 여러분, 전도도 은사가 있어야 전도가 돼요. 열심만 가지고는 전도가 안 돼요. 하나님, 내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 전도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전도할 때에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반드시 우리에게 중요한 건데, 필요한 건데, 사모해야 되는 건데, 이 성령의 은사는요,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 갈망하고 사모함도 있어야 되지만 무엇도 잘해야 되냐면요, 분별도 잘해야 돼요. 분별. 왜냐하면 이런 성령의 역사는 항상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게 되면
사단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방해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내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자 할 때마다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사 받은 것 때문에 교만하게 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랑의 마음을 심어줘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성령의 은사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거나 또는 거짓 신앙에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지도 못한 그러한 신앙의 추락과 교회의 어려움을 당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면서도 동시에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분별도 또한 주님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므로 절제의 은사가 있어야 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성령의 은사의 풍성함과 절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의 은사의 풍성함과 절제. 성령의 은사의 풍성함과 절제다. 특히 오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1절에 했는데 예언하래요. 예언의 은사를 먼저 가지라 얘기합니다. 방언의 은사보다는 예언의 은사를 먼저 추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그러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은사 가운데 제일 좋은 은사가 예언의 은사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쭉쭉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그러면은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으니까 은사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예언의 은사란 얘기인가? 그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가장 많은 은사가 어떤 은사였냐면 방언의 은사였던 것 같아요. 방언의 은사를 제일 많이 받았어요, 교인들이. 그래서 마치 방언하지 못하면 신앙이 조금 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느낄 정도로 방언의 은사가 굉장히 그 교회에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방언의 은사만 사모하지 말고 다른 은사도 사모해서 하나님께 받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를 또한 사모하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예언의 은사가 모든 은사 중에 최고 중요한 은사다. 그러므로 예언을 하라고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 너무 지금 방언의 은사에 치우쳐 있으니까 예언의 은사를 또한 사모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예언의 은사가 뭘까 하는 겁니다. 예언의 은사가 뭐냐? 보통 예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기예보처럼 내일은 비가 옵니다. 내일은 눈이 옵니다. 우리가 예보 그랬잖아요. 예보, 예언, 예보 그 예자를 쓰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일을 미리 예측하고 미리 알려주는 은사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마치 여러분 일기예보처럼 그렇게 되는 은사가 예언의 은사가 아니고 당신의 5년 뒤에 어떻게 될 겁니다. 10년 뒤에 당신의 사업은 어떻게 될 겁니다. 이렇게 미래를 점치는 은사가 예언의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한 예언의 은사는 한문 자체가 틀립니다. 한자 자체가 틀려요. 이 예언의 은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대의 가장 최고의 예언의 은사는 어떤 거냐면 바로 설교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가장 확실한 예언의 은사가 설교예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 생각해 보시죠. 이 고린도 교회 때는 신약 성경이 아직 없어요. 구약 성경만 있어요. 그리고 구약 시대의 유대교인들이 유대 예배를 드리는 것과는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아직까지 성경도 확정되어 있지 않고 지금 우리처럼 예배의 순서가 완전히 확정되어 있지 않은 그런 시대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날 예배 드리다가 주님 부활하신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그 예배를 드릴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주셨던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같이 있었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자기들 마음속에 뭔가 막 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느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깨닫게 하는 말씀을 성도학자들에게 부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언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가운데 이렇게 한 거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각 성도들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이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주셔요. 그러면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은 성도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런 거. 예를 들면 성령께서 지금 내게 우리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 이게 여러분 예언의 은사인 거예요.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걸 점치듯이 일기예보하듯이 예언하는 그런 예언의 은사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마음인 거예요. 지금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우리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는 막 기도하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이럴수록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주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예언의 은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가끔 예언 기도 받으러 가자,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만 됩니다. 예언 기도를 받으러 가자. 그것은 앞으로 몇 년 뒤에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것을 주님께서는 주시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예언은 그 일기예보할 때 그 예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성경이 있지만 그 당시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때 주시는 마음, 이런 걸 기도하라, 이런 일 하라라고 하는 주신 말씀,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받았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2절과 4절 말씀 볼까요? 2절 4절. 자,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아멘. 여러분,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서 덕을 세우고 권면해서 위로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이 저기 어디 가면 아무개 목사님이 예언의 은사가 있어, 그래서 받으러 가자. 그러면 조금 의심하면서도 요즘 하도 그러니까 쫓아갔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헌금하고 뭐하고 막 혼내요. 여러분, 그러면 깨닫는 걸 깨닫고 돌아오시면서 여러분 그 즉시 여러분 저에게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언하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덕을 세우며 위로하며 그랬어요. 막 책망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생활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신의 아들이 5년 후에 이렇게 될 겁니다. 10년 뒤에 당신 사업 이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당도 아니고 점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때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방언과 예언의 차이가 뭡니까?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고,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서 사람에게 전해서 그들에게 덕을 세우게 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가 예언의 은사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방언의 은사는 뭐냐? 고린도 교회에는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고 그만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교회였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혼란스러웠어요. 절제의 마음을 갖지 못했어요. 바로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방언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도님 가운데서 방언의 은사를 받으셔서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방언 기도를 하고 싶지만 방언의 은사 받지 못해서 방언 기도를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그런 거에 관심 없는 사람도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방언의 은사, 방언의 기도는 우리 신앙에 이걸 내가 받으면 구원받고 더 축복받고 받지 못하면 내가 구원 못 받고 이런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나는 방언 기도해, 그래서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고, 그리고 반대로 나는 방언 기도를 하고 싶은데 방언 기도 못 받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낙담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방언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일이 방언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크게 방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성도들이 했던 방언이에요. 그 방언이 어떤 방언이었어요? 한 번도 배우지 못했던 외국어를 막 말하는 방언이에요. 한 번도 내가 외국어를 배운 게 없는데 막 그 외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외국어로 전도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방언의 은사가 하나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한 번도 배우지 못한 외국어로 기도하는 분이 계신 거예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저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분이 아프가니스탄 말을 배우고 간 게 아니에요. 그냥 담임 목사님이 그 경찰서에 형사과장으로 계셨던 분인데, 그분에게 이제 선교사로 나가라고. 그래서 그냥 나가신 거예요. 나갔다가 들어왔더니 이번 아예 짐 싸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간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말 한마디도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떠듬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아픈 그런 사람이 온 거예요. 그 사람에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한국말로 기도해야 돼. 이 사람이 못 알아듣고, 또 영어로 기도하자니 자기도 영어가 짧고, 또 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고민해서 그냥 한국말로 기도를 했대요. 근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말이 나온 거예요. 막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말이 어떤 말이냐? 아프가니스탄 말로 기도한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말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사실 선교지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매우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안 놀라세요? 너무 놀라가지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 사람들이 방언,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말로 막 사람들한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전하니까, 그 듣는 사람이 저 사람은 한 번도 내가 살던 나라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고 여기 나사렛에서 살던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을 아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내가 있었던 그 지역의 로마의 말로, 그리스 말로, 북아프리카 말로 우리에게 말하나? 그래서 놀랬잖아요. 이 사람 술 취했나 보다.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성령에 취한 겁니다. 이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방언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분명히 나와 있는 방언의 은사이고, 우리가 보통 아주 특별한 상황 속에서, 특히 선교지에서 많이 나옵니다. 또 한 가지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오늘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입니다. 이 방언은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방언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언어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 따따따따따따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방언의 기도가 대부분 이 바로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에 부어주셨던 방언의 은사와 비슷한 동일한 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뜻인지 나는 알 수는 없어요.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어떤 뜻인지 알 수 없지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방언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힘이 생겨요. 뭐에? 기도에 힘이 생겨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 믿음이 충만해집니다. 어떤 성도님은 방언의 은사를 받으셔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좋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자기는 믿음이 너무 약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쓰시려고 방언의 은사 주었다고 하는 거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방언의 은사 받은 거 보니까 나 구원받는 게 확실해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너무,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 나의 기도를 이 방언의 기도로 들으신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 하는 자체를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쓰신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죠. 보통 여러분 5분 기도하고 10분 기도하면 길다고 여겼던 분들이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해도 지치지 않는 거예요. 방언의 기도예요. 한 번은 제가 이제 부담임 목사, 부목사 할 때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스웨덴을 갔어요. 중고청 한 100여 명 데리고 여기 천진남에 있는, 여러분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저도 옛날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이게 언제 얘기냐면 IMF 때 얘기니까 언제 얘기입니까, 여러분? 요 천진남에 있는 그 조그마한 이렇게 기도원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 100여 명이 중고청 하는데, 그때 이제 제 친구 목사님을 제가 강사로 모셨어요. 그래서 오라 그래가지고 그 친구 목사님이 방언의 은사와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은 그런 했던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셔도 됩니다 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막 기도하는데, 그래서 같이 갔던 집사님 권사님들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청년들 기도하고 중고등부 학생들은 거의 방언 기도를 못하니까 막 기도하고 눈 끔먹끔먹 기도하고 어떤 애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는데, 그 밥해주러 왔던 집사님을 따라왔던 애가 5살쯤 된 애가 갑자기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나중에. 근데 그 어머니 집사님이 얘가 이상해지는 것 같으니까 내가 놔두라 그랬어요. 다 이제 기도 끝났습니다. 나중에 물어봤어요. 너 뭐 기도했니? 모른대요. 너 어떻게 기도했니? 갑자기 그냥 태극기가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갑자기 막 오는데 갑자기 팍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구나. 주변에 있는 사람은 무슨 기도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들으셨어. 그래서 제가 마지막 안수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방언기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방언으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많은 게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기도가 방언의 기도가 대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하다 보게 되면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막 애통해하는 마음이 들어요. 애통 막 울고 그래요. 자, 여러분, 방언의 기도를 사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더 깊어지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방언의 기도를 많이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처럼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드릴 때에도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송도 방언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방언은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했었어요. 그죠? 그런데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대표 기도하니 다른 성도들이 도대체 이게 어디에서 아멘하고 어디서 주여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만약 오늘 우리 임 권사님이 기도하셨는데 권사님이 방언으로 기도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기도하는 권사님은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하셨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어디서 아멘해야 되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어떻게 돼요? 이상해지는 거죠. 바울이 이 부분을 오늘에게 지적하는 거예요. 뭐라고 지적합니까?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6절 15절부터 읽어볼까요? 15절에 보게 되면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이것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송한다는 뜻이에요. 자, 15, 16절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자, 담임 목사가 지금 이 사람을 안수기도 하는데, 안수기도 할 때에 방언으로 제가 안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안수기도 받는 사람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게 언제 아멘 해야 되는지를 모르지 않겠느냐, 이 바울 사도가 지금 15,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이 방언의 기도는 혼자 기도할 때 해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적으로 방언 기도를 혼자 기도할 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그때 여러분 방언 기도하시면 됩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같이 막 기도할 때 여러분 방언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만큼 방언의 은사가 충만한 사람은 없었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의 은사의 가치, 그 존귀함,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절제하세요 라고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18절 말씀,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 19절. 자,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바울이 조금 더 좀 강하게 얘기한 거죠.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여러분보다 내가 제일 방언의 은사가 충만하다고 나는 자부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한두 마디 하는 것이 더 오히려 은혜가 되는 것이지, 내가 방언의 기도를 1만 마디 한다고 해서 그게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구분하죠. 뭐라고 하냐면 방언의 은사는 나를 위해, 나의 덕을 위한 것이고, 나의 신앙을 위한 것이고, 예언의 은사라는 이런 것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직접 여러분께 삶과 관계가 없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이단에 넘어가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고 교회가 화평하고 부흥하게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오래전 얘기예요. 한 여자가 배우예요. 이 배우가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워서 몇 개월째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지 못하는 심한 그런 병에 걸렸어요. 깊어졌어요. 그럴 때 어떤 분의 권면이 생각났어요. 너 어릴 때 교회 다녔잖아. 그러니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 그러면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거야 라고 권면합니다. 그 여자 배우가 다녔던 교회가 서울 종로에 있는 평동감리교회에 다녔었어요.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다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말 듣고, 그래, 내가 교회 가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께 내가 안수기도 받고,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의 평강을 이러다가 나 무슨 큰일 나겠다. 나 이 큰일 나겠다 이러다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며칠 그 위에도 며칠 밤낮을 정신없이 보내고 한 잠도 하지 못하고 불안함과 공포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밤새 이제 잠 한숨 못 자다가 새벽에 이제 교회에 갑니다. 그래도 어릴 때 다녔던 건 있으니까 새벽 기도가 보통 5시에 한다는 거, 5시 반에 한다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집에서 가장 가까운 모 침례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갔더니 조금 늦게 갔어요. 자기는 5시 반에 예배 시작한 줄 알았더니 5시에 시작했나 봐요. 여러분 대부분 교회마다 5시, 5시 반 정도 새벽 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목사님 설교 말씀이 끝나고 각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인도자가 얘기했어요. 이제 개인 기도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마침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자 성도님이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괜찮죠, 여러분? 새벽에 뭐 통성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하는 건 괜찮잖아요. 막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거죠. 그런데 딱 보니까 이쪽에서도 어떤 남자가 또 막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 분위기가 충만했겠어요, 그죠? 충만했죠? 안 충만해요? 충만.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 배우는 그런 걸 처음 본 거예요. 힘겹게 교회 간 그 사람에게는 그 모습이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허락하신 성령의 은사임을 모르는 거잖아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중얼중얼 가르는 것을 보고는 그렇지 않아도 내 마음이 혼란한데 이 사람 때문에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공포가 오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야, 그래, 교회 다니다가도 잘못 다니다가는 저렇게 머리가 이상해지겠구나 하는 마음에 무서운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도망치듯이 나왔고 그 교회 나가지 않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게 이제 방언의 은사라고 하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교회 나가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야지. 그러면서 가장 믿을 만한 교회가 자기가 중고등학교 다녔던 그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를 가려고 했지만 너무 거리가 멀고 강남에서 강북까지 가야 되니까, 이런 평동감리교회라는 교회가 서대문 바로 뒤에 있어요. 서대문 그 적시자병원 바로 뒤에 있는 교회거든요. 제가 그 교회에서 부목사를 했었어요. 그 교회거든요. 그 너무 멀고, 더구나 이 여자가 배우예요. 유명한 배우예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지 주저해서, 그런데 미루다가 결국 가지 못했고 얼마 뒤에 뉴스가 나옵니다. 목숨을 끊었다고. 실제 있었던 일이. 그 배우는 제가 여러분 실명을 말하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배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성령의 은사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방언의 은사는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뭔가 듣고 싶은 기도를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스스로 여러분 저렇게 억누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의 지도하에서 하라 그럴 때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이와 같이 뭐가 필요하다? 절제가 필요하다. 영적 은사의 풍성함과 절제. 우리가 풍성하게 은사를 받아서 힘있게 교회 사역을 감당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자,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33절 말씀 펴보십시오. 33절, 14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 아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평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9절 40절 39, 40. 자,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결론은 39절 4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은사도 금하지 말라. 하나님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 그거를 금하지 말고 더 달라고 기도해서 사모해서 충만해서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사용받는 성도가 되라. 그러나 모든 걸 어떻게 하라고요? 품위 있게 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질서 있게 하라 하는 거예요.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는 품격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작. 우리는 품격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게 되면 저 사람은 참 돈이 많은데 좀 품격과는 거리가 먼 사람 있죠. 저 사람은 많이 배웠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굉장히 막 자기만 알고 그래서 저 사람은 배운 거와는 달리 좀 품위가 없어. 그런 사람이 있죠. 우리 여러분 성도들은 품위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품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목회할 때 아무튼 시간이 벌써 많이 갔네요. 하여튼 어르신 목사님들한테 많이 혼났어요. 품위 있게 다니라고. 전도사들 품위 있게 다니라고. 그래서 여기 주머니, 양복 주머니 이렇게 손 넣고 할 때마다 혼났어요. 지금은 뭐라? 양복 주머니 손 넣고 있대요,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손 넣고 있어요. 여기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돌아가신 김선도 감독님은 저들 감리교신학대학교 와서 저 전도사 강의할 때 여기 재봉틀로 여기 주머니를 박아버리라고. 그러면 넣고 싶어도 안 들어가잖아. 그래서 손수건은 어디다 놓고 안경땅은 어디다 놓고 근데 다 손 넣고 다니지 말라고 목사가. 여러분, 그래서 품위 있게 살라고. 돈이 없어도 아파도 품위 있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인데 품위 있게. 여러분, 성령의 은사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은사를 충만히 받아서 더 힘있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러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언제나 질서 있고 화평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성령의 열매 중에 맨 마지막에 뭐예요? 충성과 온유와 그 다음 뭡니까? 절제니라. 절제. 영적의 은사의 풍성함과 절제함이 동시에 있는 우리 명함의 모든 성도들 되시고 우리 명함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을 찬양하시겠습니다. 1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